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희년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숫자에도 약간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숫자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복된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10계명에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어떤 행사에는, 사건에는 7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가 지난주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가지예요. 무교절은 며칠을 지키느냐? 7일. 오순절은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안식일은 7째 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이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몇 번 뿌릴까요? 7번. 그 지성소에 나와서 성막에서 번제단에 또 피를 뿌립니다. 몇 번을 뿌릴까요? 7번. 오늘 본문은 이 희년인데요. 안식년이 7년이에요, 7년. 이 7년을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희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희년의 제도는 안식년 제도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 7년마다 안식년이 있지만 7년, 7번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50년째도 역시 안식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년은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나무도 심고 곡식도 거두겠죠. 그럼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지만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으므로 1년 동안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아예 안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그 가운데서, 그 시기 가운데서 어떤 저절로 자라는 과실이 있고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집주인을 하더라도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들짐승들을 위해서 그냥 따먹을 수 있도록, 곡식이 나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안식년에 가서 아무 밭이나 가서 거기 나 있는 어떤 열매를 먹고 어떤 곡식을 가져가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돌봐야 된다는 정신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예, 안식년은 또 다른 이름이 면제년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형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를 못했어요. 그럼 7년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돈을 못 갚을 정도의 형편이라면 8년이 된다고 해서 갚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제까지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됩니까? 아니에요.
6년 동안은 종노릇을 하지만 7년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 이방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고 빚도 갚아주고 빚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노예가 된 형제가 있으면 풀어주라, 자유를 해주라 하는 것이 얼마나 좋느냐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주어진 목적은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땅을 사거나 뭐 집을 사면 제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내 것일 수가 없는 것이 언젠가 난 죽잖아요. 죽으면 그 집이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면 내가 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땅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토지 공개념을 자꾸 주장하면요, 그 사람 사고는 거의 사회주의 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땅이나 6년 정도 일했으면 1년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쉬어야지 땅이 산소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일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땅을 쉬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소출을 늘리고 또 토지의 그 산성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 인간도 쉬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는 쉬죠. 6년 동안 일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이 정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TV에 보면 어떤 요리하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부럽다기보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떡볶이에서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해요. 돈은 엄청나게 벌어요. 1년에 수억씩 벌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떡볶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 돈을 씁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돈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맨날 떡볶이만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만두를 잘 만드시는 분 영상을 보았는데, 만두를 잘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만두 재료 만드는 거 피 만들어서 하는데 만두를 쉽게 생각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고 집에 가서 또 만두를 또 만들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만두를 만들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 한 10몇 년 동안 했는데 10몇 년 동안 가족들하고 하루 놀러도 못 갔다는 거예요. 만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재산이 100억이 있으면 뭐하고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분은 죽을 때까지 만두만 만들다가 죽을 텐데요. 곰탕 만드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곰탕 만들고 곰탕국만 먹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어떤 재미가 붙느냐, 이 재물을 쌓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한 1년 정도는 탐욕을 버리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에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한 1년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쉬어보세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요, 하나의 상징을 가져줍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쉬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년은 어디냐? 천국에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년의 기본 정신은 자유를 공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자유를 공포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도 한때는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가 식민 통치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들도 식민지 생활을 지금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해방된 날 아닙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자유가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일제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우리의 자유를 또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도발을 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발을 해요. 항복해라. 아니면 핵무기 쏘겠다. 미국은 철수해버렸어요. 여러분,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야지 그나마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지. 핵무기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면 북한에 흡수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합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어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의 자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땅을, 토지를 팝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른 사람 집에 가든지 뭐 다른 데 뭐 농사 지으러 가든지 일을 하러 가겠죠.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땅을 45년 뒤에 팔았던 43년에 팔았던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이 딱 차면 그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은 대대로 팔 수 없는 기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땅을 팔면 안 되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땅을 팔면 땅이 없잖아요. 그러나 50년이 되면, 이 희년이 되면 그 토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희년이 오기 전에도 그 친척 중에서 유력자가 있어서 그 토지를 사주면 기업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토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상속받아야 될 기업이 있는데 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영적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잃었던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풀어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에게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 그러면 6년 동안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종으로 팔았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를 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되어야 되는데 7년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48년이 팔았어요. 그런데
49년, 50년이 되면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맞습니다. 희년은 은혜의 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내가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풀려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종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도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지은 사람들이.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은 나는 한 20년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도 있고 한 30년 살아야 돼요. 어쩌면 내 평생 거기서 살다가 끝날 수도 몰라요. 그런데 희년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형을 받기를 30년 형을 받았는데 그때가 49년이라. 그 다음에가 휘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죄수도 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종입니다, 종.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사망의 종이에요. 저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은 기쁨을 되찾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환희, 큰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예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토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내 땅을 다시 찾고 나는 자유인이 되니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양각나팔, 양으로 만든 이 나팔을 가지고 뿌 불어요.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1년 동안 희연이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기 보면 희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동시에 1년 동안, 그러니까 7월 10일이니까 그 다음 해에 7월 9일까지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이 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속죄일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속죄일에는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겸비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복을 벗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낮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죄를 증가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데리고 1마리의 양을 아사셀이라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대표로 해서 그 짐승이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것은 대표로 속죄하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 번제를 알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그 짐승에게 누가 손을 대느냐?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럼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짐승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대제사장에게 주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일부를 불에 태움으로써 제가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죄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마리 염소를 죽입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염소를 죽이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제사함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들고 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속죄를 했겠지만 다 못한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는 속죄일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날은 통회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괴롭히는 자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좋아해요. 나는 죄가 좋아. 그런 사람은 속죄일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죄값을 위해서 모든 죄를 받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죄를 전가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전가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갔더니 아이고,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오라, 세례를 다오 하거든요.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 지은 사람이 받거든요. 세례요한은 누구냐?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해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요한은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요, 모든 인류의 율법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니죠. 이제 그 염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잡습니까? 십자가에서. 네 번째,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을 보일 기회라는 거예요.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주일입니다. 주일. 초신자들이 아니 어떻게 주일을 쉴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0일을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6일을 일을 해요. 근데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한 달에 30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받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성도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은 어떨까요? 안식년은 더해요. 안식일은 6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안식년은 어떻습니까? 안식년이 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이거 더 힘들죠. 그런데 7 곱하기 7은 49년. 7번째 안식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가 되면 50년. 그러면 49년, 50년, 2년을 쉬어야 돼요. 희년이 되면 2년을 연속으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하기 힘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제가 예전에 부산의 모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이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분은 일주일에 6일밖에 일을 안 해요. 식당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에 일을 안 하면 힘들지 않느냐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여쭤봤어요.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일주일에 6일 일을 하고 하루는 교회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드리고 좀 쉬면 6일 동안 또 새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독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버는데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은 가지고 있는데 돈을 쓸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쓰지 못하는 그런 부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 부자의 돈을 내가 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농사가 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야,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막 곡식을 꽉꽉 채우고, 평생 먹어도 남을 정도로 모으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벌긴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가요. 제가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돈 제대로 쓴 사람을 저는 잘 못 봤어요. 돈을 벌다가 다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저는 뭐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일반 교인이라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준다. 6일을 일하면 월급을 좀 적게 받을 거다. 그러면 저는 돈을 좀 적게 받아도 6일을 일을 하겠어요. 하루 정도는 저는 쉬고 싶어요. 그날만큼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걸 그때 좀 내 신앙을 좀 회복시키고 6일 동안 열심히 살도록 몸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과일도 재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49년에도 농사를 못 져요. 50년에도 농사를 못 져요. 그럼 2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피가 큽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49년, 50년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있으니까, 안식년 2번이 있으니까 48년에 3년치의 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신기해요.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겨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도록 해주셨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기게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손 안 들어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작은 부자든 큰 부자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 월급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나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재물에 근심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재물이 많든 적든 재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돈은 많은데 걱정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7년마다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는 풀어주고,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또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종들은 돌려보내고 토지는 자유를 주고, 이런 기쁜 희년을 만들었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49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9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490년이 지났을 때에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안식년 70번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갚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야, 7년 때 쉬는 거 너무 아깝다. 내가 1년 더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14년이 됐어요. 안식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식년을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너희들이 그렇게 쉬기 싫으면 내가 억지로 쉬게 해줄게. 그 포로로 잡아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교회는 없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든 도둑들에게 떼어든 사업을 하다 망하든 어떤 식으로든 병원에 갖다 바치든 11조는 다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심으로써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 랍비 문헌에 보면 이들은 지금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이 희년은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왜 지킵니까? 그러면 이 희년은 뭘 가르쳐 주느냐? 이 희년은 우리에게 복음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7대 절기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이 7대 절기는 영원한 절기다. 영원한 규례로서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 7대 규례를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지키지 않아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희년도 이제 더 이상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희년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뭐죠?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을 찾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날이 뭐냐?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희년 제도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년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됐어요. 안식년 좋지.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볼 테니까 어떤 게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종류의 사람은 7년 동안 일을 해야지 7년치를 수확을 거두고, 한 사람은 5년치 일을 해서 7년치의 수확을 거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결과가 똑같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는요, 5년 일하고 7년치 수확을 얻는 안식년과 희년을 전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 희년은 이루어졌지만 안식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7일을 일을 다 하지 않아도 6일만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7일 일하는 사람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게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유인이 돼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그런 희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만 가져도요,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